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0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그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가지는 상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란 그러니까 신 그리고 인간의 두 부분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신의 영역은 보통 인간의 영역과 완전하게 분리된, 차별화된 거룩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세속, 욕망, 타락, 이러한 세계와 신이 머물고 있는 거룩, 경건, 윤리는 사실은 서로 접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한 종교란, 그리고 진정한 그 종교에 종사하는 성직자 또는 그 종교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인간의 영역에서 완전히 나와서 이 거룩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영역에 들어가 거기에 속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고린도후서 5장 이하의 얘기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거를 액면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오해를 낳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 모든 것은 완전치 못한,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세상에 속한 인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악하고 타락하고 건전치 못한 것이기에 다 멸망하여 없어져야 했던 것들이고, 이제부터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가 경건하고 윤리적이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둘을 나눈 것이죠.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은 비단 일반 사람이거나 일반 신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꽤 오랫동안 서구의 기독교 사회를 지배해온 주된 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과거를 부정하고 과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할 불완전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여 단순히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주어졌던 율법, 구약에 주어졌던 어떤 계명들, 관습들, 이 모든 것도 타파해야 될, 대체되어야 할 것들로 보았으며, 나아가 구약에서의 신자의 노릇을 했던 유대인들도 새로운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 신자들로 대체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생각은 유대인에 대한 차별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몇몇 학자들은 심지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보기에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분노의, 율법의 하나님이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성정을 보이고 우리를 공포로 다스렸으나 이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은혜와 복음과 관용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하나님을 대체했다는 얘기죠. 뜻밖에도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상은 오랜 기간 동안 서구 기독교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서구 사회에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부정하게 볼 것도 아니요, 불완전하게 볼 것도 아니요,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오해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기독교 사회에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국인이고 우리는 한국교회의 신자입니다. 우리는 서구 기독교 사회가 가졌던 그러한 과거의 전통이나 역사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차별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식의 관점으로 사실 성경이나 기독교 세계를 바라본 경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100년이 조금 더 된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의 과거란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이전에 우리는 기복신앙 또는 부흥을 위주로 한 어떤 관점을 가졌던 것, 한국 기독교는 사실 그 두 가지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서구 사회의 그런 흐름과 조류에 우리가 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나 저는 반대로 서구 사회, 그러니까 서구의 기독교, 우리보다 더 복음이 전해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독교가 전해진 역사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이제 100년이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럼 100년 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정체성. 100년 전에는 우리는 단군의 자손으로 살다가 100년 전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우리는 다 죽고 그때부터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우리 5,000년의 역사에서 4,900년은 부정되고 부인되고 없어져야 할
것들로 우리에게 이제 판명되었고, 우리 모두는 100년 전에 갑자기 뿅 하고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보신 고린도 후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탄생된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모든 것은 송두리째 날려버려야 할, 언급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역사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야만 할 그러한 이야기인가요? 과연 우리가 기독교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그럴싸하고 좋은 예가 있습니다. 즉, 우리 한국인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로 그렇게 됐던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창세기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박병석도 아니고 박윤선 목사님도 아니고 아브람이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아브람만의 정체성, 본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신 것처럼 그가 모든 사람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란 이름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아브람이란 이름은 아버지 중에 으뜸, 아버지 중에 최고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얻게 될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정체성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복인데, 아브라함은 언제 아브람이 됩니까? 아브람이 언제 모든 사람의 복이 됩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브람의 인생을 살펴봅시다. 아브람은 자식을 많이 낳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큰 나라를 만들지도 못하고, 스스로 아브람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후손을 낳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후손을 낳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고 모든 사람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람이 되는 건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죠. 그의 후손으로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고 아브라함이 모든 우리 신앙인의 영적인 조상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정체성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이 됐냐고요? 예수가 왔을 때요. 예수는 언제 오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 한참 후에 오시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고 예수가 나중인데, 아브라함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가 와서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가 와서 그때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이렇게 단순화시켜 여러분께 소개하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까지 바뀌냐면 우리의 과거까지 바뀐다고요. 우리의 역사까지. 여기 고린도후서에 나온 설명처럼 과거에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서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과거마저 예수로 인해 송두리째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육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5,000년의 역사가 과거에는 단군의 후예라 생각하고 육에 묶여 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스토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부터 난 자로 만들었으니 그럼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도 놀랍게 오늘 보신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걸 굉장히 꺼리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설명이 필요해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 번역과 조금은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고린도후서 5장의 11절부터 보시면 위하여 라는 우리나라의 전치사가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른 말에는 위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사용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려서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신을 위하여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는 헬라어 원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역 과정에 뜻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이 된 거죠. 의역이 된 거죠. 이 위하여 대신에 이 뒤에 나오는 명사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이를 위하여는 영어적 표현으로 따지면 to가 쓰입니다. 전치사 to가 쓰이는데 물론 의역하여 위하여라고 쓸 수 있지만 직역하자면 뭐뭐를 향하다, 무엇을 바라보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새 인류가 되는 우리 사람의 인생에 살아가는 것의 목표, 우리의 목적지는 원래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종합하여 결론을 짓자면 새 인류로 새 피조물이 된 신자는 이제 새로운 본질적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본질적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주 멋있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에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그럴싸한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 보고 어쩌란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쩌라고요? 그런 감동적인 얘기 이제 충분히 하셨으니
어떻게 살아야 내가 복을 받는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큰 병에 걸리지 않고 큰 환난에 당하지 않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뭘 해야 됩니까? 11조를 더 내서 한 15조쯤 내야 됩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야 합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금요 철야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내가 뭘 잘못해서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속 시원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다음번에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게요. 제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얘기해 보십시오. 라는 게 우리가 갖는 신앙생활의 사실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어찌 보면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이 교회에 나오시고 성경을 바라보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도에 들었던 예화인데 오늘 다시 반복하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만화 영화 중에 디즈니에서 만든 라이온 킹이란 만화가 있습니다. 혹여나 한 번도 안 보셨을 분들을 위해 제가 간략한 스토리를 설명드리자면 동물 왕국의 왕은 사자인데 그 사자 이름은 무파사입니다. 무파사란 사자 밑에 어린 아들 심바라는 어린 사자가 태어났는데 이 어린 사자가 장난꾸러기입니다. 어느 날 이 어린 사자가 악당이 쳐놓은 함정에 빠져 위기에 처하자 동물의 왕인 아빠 무파사 사자가 이 아들을 구하다가 잘못하여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 어린 사자는 아빠가 죽는 장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악당이 어린 사자를 겁박합니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래서 그 어린 사자에게 말합니다. 도망가라. 도망가서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래서 이 어린 사자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미어캣과 멧돼지를 만납니다. 이 둘은 한량입니다. 이 둘이 아버지를 죽인 죄책감에 괴로워한 어린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용어로 얘기하면 하쿠나 마타타라는 용어를 알려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걱정은 다 잊어버려라. 현실을 즐기며 살아라. 그래서 그 사자가 그 말을 듣고 걱정을 다 잊고 같이 한량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자에게 이 미어캣과 멧돼지가 사냥은 이제 하지 말고 너도 우리처럼 벌레를 잡아먹고 살라 그래서 벌레를 먹고 삽니다. 그렇게 그 사자는 젊은 사자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옆에서 제사장 같은 노릇을 하던 원숭이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밤하늘 개울가에서 죽은 아버지 사자의 영혼을 만납니다. 아버지 사자의 영혼이 밤하늘 그 하늘 별자리에서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 아들을 만나면서 처음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아들아, 너는 그동안 네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구나.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짧은 대학교 때 다시 사라지면서 다음과 같은 대사를 반복합니다.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너는 내 아들이다.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너는 내 아들이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을 겪을 겁니다. 이번 선거에
나를 교회에서 그렇게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했던 그 나쁜 아저씨가 안수 집사로 뽑히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하실 수 있습니까? 저 계속 이렇게 두시면 저 딴 교회 갑니다. 빨리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어찌 이렇게 하시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화를 낸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게 의로운가 의심을 한다고 여러분에게 바로 벌이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베푼다고 때로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으로 화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울부짖을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면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유독 저만 이런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요일 날 시험 공부 안 하고 직장 나가서 일하라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성가대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주차위원도 하고 봉사를 더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기억해라. 너는 나에게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를 닮아가는 존재란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그런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태어났다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뇨, 내가 지금도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니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경영한다, 그거는 너무나도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그 몇몇 불운하게 뽑히신 목사님과 하시고 나는 내 작은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걸로 나는 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을 설득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라. 너는 내 자식이다. 잊지 마라. 너는 나를 닮은 자요, 나를 닮아가는 자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믿고 지금 당장 굳건한 결심으로 올바르게 살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뜻밖에도 제가 장담하는 건데, 당장 지금 나가서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완벽한 인생을 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요구는 살아가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하루하루를 설득당하는 날로 채워가라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의 본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완벽하게 분리하여 우리가 아님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 가게 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신과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의 자리에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완벽이 요구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인지조차 몰랐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류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존재를 놓고 여러분에게 절대적 복종과 맹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와 하나 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를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나의 진정한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본질적인 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종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과거의 육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론 새로운 인류가 되었음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또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존재였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는 그렇게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자리에서만 보여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힘든 이 하루도 우리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믿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